여러분 아시죠?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탈무드. 이 탈무드는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이건 이 방대한 저서이고, 이 책은 유대의 랍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에 축적되어진 성경을 주의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어떤 삶이 담겨 있는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탈무드에 쭉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은 뭐 엄청난 양이 되어집니다. 그 탈무드 가운데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여기 창세기 10장에 보면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죠.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조상을 말하면서 이들은 그 아브라함이 원래 이 사람은 좀 처음부터 남달랐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한 이야기를 거기에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 거기에 이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지역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뭐 그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 살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우상. 나무를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또 돌을 새겨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또 그것을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우상 가게 주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서 이제 생계를 이어가고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키워가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이 가게를 맡기고, 야, 네가 좀 이거 좀 잘 보고 있어라. 내가 좀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출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면, 평상시에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판매하고 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기회를 봐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도끼를 준비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우상을 다 도끼로 그냥 때려 부셨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산산조각.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를 남겼군요. 하나를 딱 남겼는데 그것은 우상 중에 제일 덩치가 큰 거 하나를 딱 남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우상에게 도끼 자루를 갖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물려가지고 손으로 붙잡게끔 만들어 놓고 태연하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출장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가게를 보니까 완전 아수라장이 됐잖아요. 난장판이 됐어요. 다 모든 것이 깨어진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정말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아브라함 불러서, 야, 너 가게를 잘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도대체 아버지의 이것을 갖다가 다 도끼로 깨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냐? 지금 너무 어이가 없었겠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태연하게, 아버지, 이거 제가 깬 게 아닙니다. 이 우상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도 쫄라가지고 제가 우상들한테 밥을 차려주려고 밥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지고 갔는데, 여기 있는 이 큰 우상, 이 우상이 지 혼자 먹겠다고 어린애들을 다 도끼를 들더니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깨졌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 태연하게 말을 하니까 아버지 데라가 그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야, 이놈아, 우상이 뭐가 배가 고플 때가 어디 있고 우상이 어떻게 일어나서 도끼를 휘두른단 말이야. 네가 어떻게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얼마나 아버지가 기가 막혔겠어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데라에 대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은 말도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배고픈 것도 없고 도끼를 어떻게 휘두르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나무 쪽에게 불과한데 어찌하여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고 그걸 판매하는 일을 하신단 말입니까? 이제 그만두셔야죠.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말에 감명을 받은 데라가 그때부터 우상 숭배를 그만두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은혜로운 얘기가 전해지어요.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무드 속에 나온 얘기지 성경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 어떤 것, 그 유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성경적인 권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뭐 참고 정도 하는 건 은혜롭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성경 얘기로 가면 다시 이제 눈이 풀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 정말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강 건너에 있을 때에 그 조상으로 지칭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 그분들이 강 건너편에 있을 때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이곳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죠. 형제들이 우상을 섬겼죠. 가업이 우상 숭배에 가업을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 환경 속에 살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당연히 그런 영향 속에 그 지배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감이 없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어떤 사람을 미화시키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으면 범죄한 그 모습을 그대로. 아브라함도 그랬죠. 범죄한 경우들이 다 나오잖아요. 다윗도 그랬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 그들의 선조가 되어지는 사람들의 부끄러운 일조차도 숨김없이 다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죠. 그런데 나중에 후대 사람들은 그렇게 너무 적나라하게 말하는 게 싫으니까 아브라함을 미화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언제 부름을 받느냐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의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그도 아마 우상 숭배자였을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딱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환경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물론 여기는 하란에서 부르신 바 있지만 그것도 갈대아우르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건 사실이거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읽었기 때문에 그냥 애워지는 말씀이에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걸 콜링이라고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언제 딱 정신을 차리고 야, 안 되겠다,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통해서 사람이 자기 길로 막 가던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지 자기가 깨우치고 오늘부터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사람 없다는 말씀이에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의 삶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다 사실상 우상 숭배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 다 그렇죠. 미신적이고 어떤 행운을 바라고 나의 삶에 혹은 애군 같은 것이 끼지 않나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것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달나라가고 우주를 가고 해도 소용없어요. 사람이라는 건 항상 그런 정도의 불안함,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생각들이 모든 사람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세상에 속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눌려있던 사람, 어떤 생활을 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과거를 탓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런 사람도 얼마든지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고, 사실 우리가 그랬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그런 삶을 살았지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곁길로 가고 세상의 길로 갔던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그의 생이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까지만 딱 말씀하셨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갔겠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갔을 거야. 이렇게 은혜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현실은 아니에요. 저 같으면 안 갑니다. 여러분 같아도 안 가셔야 돼요.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상태로 가면 뭐 하겠어요? 이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여쭐 수 있어요. 그곳으로 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 인간의 물음 앞에 하나님이 대답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나도 몰라,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예비하시고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이런 분명한 근거,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여기에 그 뒤에 약속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 너는 창대하게 될 것이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 있는 말씀 보면 하란을 떠날 때 그가 75세였다. 75세까지 그는 결혼을 했어도 사라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내가 내 후손이 얼마나 많아지게 되어지는지 큰 민족,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야. 내 후손이, 그래서 뒤에 있는 말씀 보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된다.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심이 갈 정도의 말씀이 정말 믿겨지지 않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창대하게 하시겠대.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가는 거지. 너 가. 그런다고 가요? 여러분은 그실 거예요? 근거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씀 100%예요. 100%. 그게 없는 건 없어요. 100%.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을 받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람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사람의 생애가, 이 복된 삶은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생명력으로 충만해져요. 생명력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렇게 되잖아요. 생명력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도 어떤 그 가계에 그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것도 그 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 거죠. 생명력으로 충만하니까.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력으로 충만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주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을 받으면 그 복된 상태는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영향력이 생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말이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생명을 가졌는데 그 생명이 시들시들해지는 생명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생명으로 채우시고 그 생명력이 더욱더 왕성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제 자기의 생애가 생명력 있게 번성하고 뻗어나갈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창대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모든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뭔가 이 복을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그 복이 공중에서 막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끔 만드신다는 말씀이에요. 물이 우리한테 어떻게 옵니까? 파이프를 통해서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들, 하나님의 사역자, 혹은 이렇게 복으로 충만한 사람, 생명력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따라가는데도 복을 전혀 못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오늘 좀 잘 들으셔야 돼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종전에 듣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여러분 그러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믿음과 복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성경의 복이란 말이 제가 세본 경우로는 한 600번은 안 되고 한 580여 번 정도 복이란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복을 치면 그렇게 안 나와요. 영어로 블레싱을 치고 원어 성경으로 찾아야 그걸 좀 더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원어 성경으로 히브리 말로 또 헬라 말로 그걸 찾아보면 다 도합하면 한 580회 정도 이렇게 계산이 나와요. 그게 상당히 많은 횟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원이란 말이 몇 번쯤 기록될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의 구원, 그것은 한 400회가 조금 넘어요. 성경 전체가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복보다는 작아요. 복은 거의 600회 가깝게 이만큼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복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해도 되는 거죠. 복에 관한 책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제 듣는 말이 뭐냐면, 저도 그런 말씀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복적인 신앙. 근데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데 그건 뭐 기복적인 신앙과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복적인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게 뭔데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누가 질문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 기복적인 신앙이요? 그 복바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안 되고 뭔가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대답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신앙이 기복적인 것인지 아닌지 성경적인 것인지 미신적인 것인지 이것이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막 이게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요. 나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성경에 분명히 복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럼 복을 구하는 건 나쁜 거란 말인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복을 따라 사실상 간 거예요. 그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건 뭐냐? 기복주의적인 신앙.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바라지만 그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이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세속적인 복이 아니고 또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과 하나님 나라 관계없는 복을 추구하게끔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으로 사람이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명 가운데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 역사를 담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는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과거에 거기서 아버지 밑에서 우상 숭배 가게의 점원으로 살았을 때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사람은 자기의 주어진 환경을 벗어나는 건 대단히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의 삶의 그 바운드리 속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삶이 그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종이 되었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자기 생각 하나님의 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생명력으로 충만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루수한다는 게 아니고요, 좋은 통로가 되어서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복이 필요한 사람,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복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도구,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복의 그 상태로, 생명의 상태로 이끌어가는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거야말로 능력이요?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자기의 일에만 육신적인 그것이 다 하고 그 세계 그게 다 그 속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요. 근데 그 거풀을 벗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그 정도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영광의 도구로서 쓰여질 수 있어 라고 우리를 불러 그 사역을 맡겨주신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2절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복의 근원이라고 돼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근원이란 말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의역을 한 거예요. 근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러니까 근원을 뺐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복의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원자 없죠.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도 조금 어감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복의 근원이 항상 우리가 유스트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는 소제목을 따랐잖아요. 제가 너는 복덩어리다. 우리가 그러면 확 와닿죠.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사실 그 뜻입니다. 너는 복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건 좀 어감이 이상해요. 너는 복이다. 그건 이상하죠. 그런데 너는 복덩어리야. 그럼 뭔가 좀 다르죠. 너는 복덩어리야.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너는 복덩어리야.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복덩어리를 부르는 분이 그 정도 해가지고 복덩어리입니까 그게? 너는 복덩어리야.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뭐 그 정도. 자, 한번 너는 복덩어리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복덩어리야. 예, 그러니까 너라고 하지 말고 이번엔 나라고 해봅시다. 나는 복덩어리야. 그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너는 복덩어리가 될 거야. 자, 이렇게 정말 너무도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죄와 사망으로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너는 건져내어 생명을 인도하는 복이 될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너하고 접촉을 하면 너하고 가까이 오고 너의 영향력이 행사되어지는 그 바운드리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들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삶이 변하게 될 거야. 운명이 바뀌게 될 거야. 나라가 바뀌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우상 숭배의 그 나라에 살았던 이름 없는 미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 그들이 조상을 좀 높이고 싶은 마음으로 탈무드가 그들을 교묘하게 만들어 놨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라니까요. 과거의 삶이 어떻든지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이 믿음의 길을 가기만 하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이루시겠다. 너무 놀라운 거죠. 우리가 그 정도로 부름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 조건들이 있어요.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복덩어리로서의 삶을 살고 그런 능력과 영향력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니까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진짜 그야말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믿음 생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말해주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중요한 말씀이 오늘 여기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 한번 보세요. 12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 오래 함께 말씀 나누었던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 여러 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시할 땅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시할 땅. 내가 네게 지시한, 과거가 아니에요. 앞으로 지시할, 이것이
이 아브라함과 우리 성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여기 문맥 속에 흐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이제 연구하고 묵상하던 사람들 가운데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죠.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 히브리서 저자가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 믿음을 쭉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 이것을 특징으로 잡았어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심을 받아 기업으로 받을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말씀을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가게 되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있긴 있는데 그게 어딘지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느냐 하면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영적인 교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바를 따라서 그 지시하심을 받아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오늘도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하길 바라세요. 하나님과 긴밀한 영적인 체험을, 교제를 가지며 체험을 하며 그런 바운드리 속에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시할 그 땅을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었느냐?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오늘도 생명력 있게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창세기 12장에는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갔다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뜻을 묻기 위하여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그 문맥 속에 들어있는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지시할 땅을 가겠어요? 지시하시는 땅으로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문이 열려 있어야만 주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답답한 현실도 주님 앞에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도 우리가 영적인 귀를 기울여 들으며 그것을 분별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막 한복판이지만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도중에 광야 한복판에서 미아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길은 출발하긴 출발했는데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닥친 현실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지금 직면한 영적인 위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바가 무엇인지를 도무지 모르겠어요. 깜깜해요. 앞이 깜깜해요. 혼돈스러워요. 여기서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는 거야? 모르겠어. 답답해 죽겠어. 그냥 맥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하면 과거의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기 전에 갈대아우르에서 우상 숭배의 그 그늘 속에 살았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모습은 그래도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내 습관과 의지를 따라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세상이 우리를 푸시하고 몰아대는 대로 그냥 떠밀려 가는 거죠. 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만 그렇게 하나? 뭐 다 그래 요즘은. 이것으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위안도 아니죠. 너무 적나라했나요? 꼭 왜 내 얘기를 그렇게 목사님 또 하시는지 모르겠네. 너무 적나라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길을 인도하실 때 하루 길씩만, 여기까지만 가면 되냐? 그리고 쉬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길을 보여주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뭐 뒷전을 보여주신다. 그런 목적지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거기까지 도달하게 되어지는지는 한 번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계획도 없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계획과 약속이 분명하시다니까요. 그거에 답하지 못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분은 섬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디테일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만약 그것을 우리에게 한 번에 다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디테일하게 여기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저기 가고,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데는 뭐 1년이 걸릴 거고, 어디 가서 숙박을 하고 딱, 만약 일정을 그렇게 딱 잡아줘서 아브라함에게 딱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딱 받아드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의 빠이입니다. 빠이. 하나님 물러서 계세요. 알았어요. 이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걸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래? 이루어질 수 없어요. 다 있는데 뭐 매뉴얼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이 자체 일정표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활발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직분을 받았다고 목사하고 혹은 장로라고 그 직분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활발한 건 아니에요. 생명력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빼버리시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한 번에 다 알려주시면 단번에 내가 그걸로 뛰어갈 텐데,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질 뿐만 아니라 관계가 없어져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성도들과 맺는 영적인 관계예요. 자, 모든 것은 관계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관계의 깨어짐, 관계의 뒤틀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세상적인 그 속에서의 틈바구니 속에 나의 관계가 뒤틀리고 깨졌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데 그것이 창조 때부터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세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고, 곧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자,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서로 협의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 거야. 그리고 그냥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람을 지으실 것을 협의하신 겁니다. 교제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까지 하셨는지 모르지만 상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끔 만든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끔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관계를 중시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가 모든 계획을 다 말씀해 주시고 이제 너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실 수 없어요.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걸 자연신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하고 관계를 갖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창조는 인정하지만 그 다음부터 하나님 그거 신경 쓰시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연신론자들인 것입니다. 데이즘이라고 하는,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요, 창조를 인정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요?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하나님 너무 일일이 다 간섭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한테 너무 관심을 안 갖는 건 좀 섭섭하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관심 갖는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적당히 떨어져 있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은 거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관심을 가지시고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부담스럽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제가 필요로 할 때, 긴급한 요청이 있을 경우 그때 하나님 딱 나타나셔서 필요한 것 문제 해결해 주시고 문제 해결되어지면 좀 물러나 주세요. 저 바빠요, 사실. 예, 오라는 데는 없지만 가고 싶은 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저 무리들이.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여러분. 자,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해결을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약간의 양심은 우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잘하셨어요.
그건 잘하신 거예요.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예배를 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로 간에 너무 그 지나친 간섭들은 부담스러우니까 그 정도에서 관계를 맺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필요할 땐 찾아오셔서 책각책각 해결해 주시고 그 일 지나가면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뭐 때로는 못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다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예배를 드리길 원하지만 더 이상의 요구는 무리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복을 줄 것이다. 너로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얻는 그런 역사가 너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될 수가 있었느냐?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지시하실 땅,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순간순간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는 기뻐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또 그 믿음의 길을 그만큼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 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충성이다 헌신이다 막 대단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마음은 주님께로 떠나 있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와 좀 깊이 긴밀하게 교제하고 대화하고 삶을 나누자꾸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뒤로 물러나는 사람 조금 하나님 떨어져 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복을 충만히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괜찮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물러나 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과거에 살았던 그 모습 여전히 그대로 그 세력 가운데 붙잡혀서 여전히 오늘도 얼굴에는 그저 기쁨이 없고 오만상 다 세상에 있는 그 무거운 짐 다 혼자 진 것처럼 그리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총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눌려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덩어리로 분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건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갔더니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5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자, 이게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신앙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성취, 신앙적 성취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믿음의 성취를 이루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짐으로써 오늘 우리들은 그 아브라함이 이루어 놓은 영적인 은총의 그늘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가 쫙 펼쳐놓은 정말 그 은혜의 그늘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 길이 상당히 멀었을 것입니다. 그 길은 광야의 길이에요. 뭐 아스팔트가 쫙 있고 차를 타고 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터벅터벅 먼지 나는 그 사막의 길을 거기 다 기구가 그래요. 광야, 정말 삭막한 광야입니다. 거기를 다 돌아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바를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걷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이 왜 이렇게 가도 끝이 없냐? 여러분 그런 겁니다. 때때로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왜 가도 끝이 없고 가도 오아시스는커녕 맨 먼지 나는 사막에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아니 그리고 약속은 다 어디 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복의 근원이 된다고. 이게 무슨 복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자꾸 접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런 도전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거예요. 극복해내면서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시련이 없이 영적인 삶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사는데 영적으로는 쑥쑥쑥 커더라? 그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가 시련을 겪으면서 챌린지를 겪으면서 정말 이건 맞아? 이제 정말 가면 되는 걸까? 아마 이런 도전들이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근데 그것을 묵묵히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딱 왔을 때 신앙의 성취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것이 끝은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그가 이루어놓은 신앙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복의 근원되어진 그 영적인 은혜가 오늘 우리까지 흘러오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주의 백성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나 혼자 잘 믿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면 된다, 이 정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분들이 천국에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다고 해서 가고 제가 못 간다고 해서 못 갈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분들은 천국 가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이렇게 믿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야. No, 천국 그런 분들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과 은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 이루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허망한 것에, 세상의 값싼 것에, 싸구려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진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현실인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데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이 무슨 천국이 보이겠습니까? 우리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이와 같은 자기인식, 자기 이해, 아이덴티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값싼 것에 오늘도 굴복하여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안 풀리는 거야?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 거야? 나 혼자 모든 고통을 다 뒤집어 쓴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복의 근원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복덩어리들, 어딜 갖다 놓아도 그들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력이 전파되어지고 삶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사람으로 그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도 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는 건 뭐냐? 너무 바빠요 지금. 우리가 뭐 정신없이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애도 보내야 되고 애도 학교 보내야 되고 다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이것 때문에 바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바빠서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지 못하면 정말 세상은 신나가지고 더 우리를 더 밀어붙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시간을 정말 쪼개어서 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서도 길이 보이는 거예요. 무질서한 삶이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지 모르겠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광야를 찾아야 돼요. 조용한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바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 상황과 같은 광야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어떻게 우리의 하루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을까? 기도의 무릎을 가지고 하나님의 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주의 능력을 더 힘입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의 종들로 든든히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